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합니다. 작은 날개짓이죠. 그런데 그 날개짓이 계속 영향을 주어 나중에 저 멀리 뉴욕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가 1972년에 강연회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명한 이론이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비 효과는 과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비유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비 효과를 비유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비유는 실제 인간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시작이 보잘것없었지만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입니다. 작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억만장자가 되는 케이스는 적잖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국가들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바로 본문 말씀도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첫 번째로 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큰 환난을 당한 욥에게 권면한 말입니다. 욥은 아내와 10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종들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10명이 다 죽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를 다 잃었습니다. 욥 자신은 온몸에 종기가 나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합니다. 그래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방문했을 즈음에 욥은 원망을 시작합니다.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빌닷이 욥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겠느냐?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다. 그런데 그가 비난만 한 것은 아닙니다. 빌닷은 한편 바로 이어 본문에서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소망의 말을 던집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대로 욥의 시작이 미약하였지만 실제 창대해집니다. 욥은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한 이후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를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욥기 42장은 그의 나중일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처럼 욥의 친구 빌닷의 말대로 욥은 나중에 심히 창대한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욥의 인생의 결론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의 친구 빌닷의 입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욥이 환난을 당하고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미약한 존재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미약한 존재였던 욥이 나중에 창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마지막에 축복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입을 통해 축복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때로는 지인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축복하는 선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언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이며 믿음의 말입니다. 축복하는 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의 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을 넣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앞으로 욥에게 복을 주실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만 선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그 중에서도 평범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선포됩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특별히 신자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대로 축복하면 그 말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말을 들을 때 믿고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가족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 소망 주는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미래를 향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초라하고 암담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이 미약할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래에 심히 창대해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소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 장차 큰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작은 씨앗이 미래의 큰 열매를 만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미래에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수많은 제자들을 만든다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작은 헌금이 미래에 큰 물질적 축복을 가져온다는 꿈도 꾸어야 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크게 복 주시는 꿈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께 물질을 더욱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꿈입니다. 또 처음에 드린 작은 헌금으로 미래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꿈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특별히 우리가 믿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시작이 미약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씨앗에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씨가 그저 2배, 3배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100배 되는 것, 대단히 성서적인 것입니다. 그 비유는 단순히 과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 복음의 열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실제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도 엄청나게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소박한 믿음만을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허황된 꿈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책 없이 빚만 많이 지고 일 저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권이나 도박같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저 일확천금을 꿈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씨부터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일부터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큰 믿음대로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 가지고 복음의 씨와 하나님 나라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작은 시작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천국 복음 비유, 천국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도 나중에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대한 미래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로마서 4장에서도 믿음과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작은 것을 위대하고 크게 만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적은 것을 어마어마하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의 시작은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미래의 축복을 위한 축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미국 맥라건 인터내셔널 CEO인 팻 맥라건 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이 결심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처음에 미약해도 무조건 시작해야 미래의 큰 열매와 기적이 있습니다.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 움직여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일, 성가대의 일, 선교회의 일, 전도의 일 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돕기 시작하는 것, 선교사를 돕기 시작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돕는 자,
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매년 저물어 갈 때, 매년 시작할 때 결심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창하게 결심하는 것보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게 지금 시작해도 미래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각 선교회는 지금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여건이 되면 해외 선교하겠어요 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힘을 모아 지금 단 5만 원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시작하는 선교회에 사명의 기회를 더하시고 능력과 부요함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성가대도 교사도 5년 후, 10년 후에 여건이 되면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후에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늙어버리기만 하고 용두사미의 인생이 됩니다. 가장 비참한 것, 용두사미. 무조건 작게라도 시작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더 창대한 자가 됩니다.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는 인생이 되는 조건, 그 조건을 창세기 22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미래가 창대해지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엄청난 스케일의 믿음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엄청난 스케일의 믿음에 합당한 무서운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피를 흘릴 만한 헌신의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자 했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씨가 되어 그 이삭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씨앗이 되어 만민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전 세계 천국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민족이 엄청나게 창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담대하게 생각하며 동시에 담대하게 시작하는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믿음의 증거였고 그 위대한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위대한 후손을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후손들입니까? 187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한 집단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흑인 노예 가정에서 17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베순이었습니다. 당시 흑인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메리 베순이 11살 때 미션 스쿨이 동네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메리 베순은 그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겨자씨란 이 먼지처럼 작은 씨다. 그러나 이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단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믿음을 갖도록 해라.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지 한 줌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메리는 교장 선생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내 가족들도 저 먼지 같지만 나는 겨자씨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 저에게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메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메리는 고등학교를 거쳐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메리는 공부하는 가운데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백인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이루도록 힘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뒤 플로리다주의 흑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창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토나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메리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1 50센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늘 다음과 같이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1 50센트가 겨자씨입니다. 도와주세요. 그 후 이 학교는 점점 발전하여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이 베순 쿠멘 대학입니다. 메리는 초대 학장이 되었고 많은 흑인 지도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직업훈련받아 사회 각지에서 생활했고 겨자씨 믿음을 가슴에 안고 나아갔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메리 베순을 불렀습니다. 미국 전역의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과 직장을 알선하는 전국 청소년 협의회를 조직하게 하였습니다. 메리는 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메리는 미국에서 유명한 교육자와 유명한 시민운동가로 살았습니다. 메리 베순은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그야말로 시작이 극히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갔을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인정받는 여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인정받게 된 것은 그녀가 작은 헌신을 시작하는 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녀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늘 하는 말이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믿음이 없다면 가능한 것은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렇게 그녀가 가진 겨자씨만한 믿음과 겨자씨만한 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작은 일에 믿음으로 충실했고 미래의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은태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경북 경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너를 낳았으니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고교 대학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다 군입대 직전 운전하다 3살 어린이를 쳤습니다. 그는 피범벅이 된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를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대 후 한국전력에 입사 10년 동안 편안하게 직장생활하면서 주님과 약속을 잊었습니다. 1992년 대형 교통사고를 내 왼쪽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6개월 만에 퇴원한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저를 기다려 주셨던 거지요. 제가 말을 들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교통사고로 나를 치시고는 뉴질랜드로 가게 했어요. 뉴질랜드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던 1995년이었습니다. 당시 뉴질랜드 이민과 유학 붐으로 그때 들어온 한국 학생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학 연수생들을 신앙 안에서 돌보는 사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998년 한국에서 IMF가 터지면서 그의 어학 연수생 사역도 부도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는 방 2개의 작은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고난 속에서 처음에 욥처럼 미약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5년 안에 크리스천 학교와 선교센터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클랜드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실버데인 지역에 땅을 사라. 가보니 17만 평 200만 달러나 되는 땅이었습니다. 땅 주인이 2년 동안 나눠서 갚아도 된다고 해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10달 뒤 부동산 개발 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발업자가 15만 평을 700만 달러에 사겠다는 겁니다. 그때 받은 돈으로 지금 에딘버러 칼리지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 건물은 100억 원이 넘는 건물이었는데 2년 넘도록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건물 구입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그 건물을 담보로 옆에 건물도 매입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는 건물 안 복도 벽에 이 빌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칩니다 라고 써붙여 놓았습니다. 그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힘이 창대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주신 창대한 비전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알의 밀알로 100배의 선교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힘이 창대한 거룩한 비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백 명인 우리 교인이 장차 수천 명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생과 청년들이 수년 내 수백 명 되는 꿈도 꾸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4분의 1인 우리나라가 전 국민의 절반이 기독교인 되는 꿈도 꾸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장차 하나님의 때 우리나라가 완전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꿈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대한 비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헌신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결단한 후에는 결단만 하고 끝나지 말고 무조건 헌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정과 속회와 선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하리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창대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미약한 자를 통하여 나중에 창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창대한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